지난주에 이어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또 후반부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전서를 저희가 쭉 살펴보는 가운데서 1장에서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이 온전하고 바른 복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2장에서는 그런 바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3장에 와서는 바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직분자들의 자격과 관련해서 3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함께 살펴볼 직분은 감독의 직분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편의상 이 감독은 지금 우리에게는 직분상으로 몇몇 교파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로 직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나오지만은 제가 목사 혹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얻는 데 있어서 큰 원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명예나 지위나 혹은 내 나이에 맞춰서 직분을 구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고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보다 분명하게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곧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진정한 선물을 기다리는 태도, 또 이 직분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더 정말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선한 태도, 무엇보다 이 직분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다는 그런 바른 열망,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의 자격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서 전체 자격을 완전히 하나로 담는 봉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자격을 완전히 다 담아내는 하나의 봉투가 첫 번째 나오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검증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격을 잘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책망할 것, 곧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문제점들, 그것은 대체적으로 성격이나 기질이나 혹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고 아무리 또한 일을 능률 있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책망할 것,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 다 좋은데 정말 그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자랑해. 혹은 다 좋은데 그 사람은 너무 권위적이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은 결정적인 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 좋지만 결정적인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전체 자격을 담아내지 못하고 구멍 뚫린 봉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의 모범 그리고 가정 생활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4절과 5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과 3절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 가지 이런 자격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 2절에 나오는 자격을 표현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로의 긍정적인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격이 먼저 나온다는 것, 그것은 적극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무릇 직분자, 목사와 장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해줍니다.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세 가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내용은요?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뭐죠? 환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장로의 긍정적인 혹은 적극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며라고 했을 때 신중함은 근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주로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이 있고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건전한 정신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중한 사람 혹은 근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담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전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참 아담해 라고 했을 때 키 작고 아담한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건 참 아담해 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죠. 단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 그것은 속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잘 질서 있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단정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표현해서 절제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릇 직분자는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잠언 16장 32절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곧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그러한 장군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자의 자격이, 특별히 긍정적인 첫 번째 자격이 자제력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직분자의 긍정적인 자격은 환대입니다. 곧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직분자, 곧 목사와 장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환대,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그네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리고 환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자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람 중심적인 이가 훨씬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너무나 잘하지만 인간관계가 완전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 중심이어서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예 일 중심적인 것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것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기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사람을 대하기를 아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친한 사람, 내 친구,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 그리고 조금은
대하기가 껄끄러운 사람, 그리고 교회의 방문자들, 이들을 일컬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환대하느냐,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장로의 그리고 목사의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가 어떤 사람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부터 이 작게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이 나그네를 펼쳐볼 수 있습니다. 작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2번 혹은 3번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시니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왔는데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왔는데 너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번 붙잡고 그러는 것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1번 방문을 하든지 혹은 2번, 3번 방문을 하든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 일에 모든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첫 방문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따뜻하게 환대할 뿐 아니라 이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따뜻함으로 그들을 맞아줘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 보통 평일에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또 말도 좀 어눌하고, 무엇보다도 한번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모든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그런 이들이 가끔씩 방문합니다. 결국은 이야기 다 들어보면 돈 달라는 거고요. 속을 줄 알면서도 결국은 어느 정도쯤은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판단해서 드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이 구걸의 목적이든 혹은 자신의 어떤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든 적어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함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다른 가게나 혹은 어떤 집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적어도 교회라면 따뜻하게,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태도는 따뜻하게 나를 맞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에 교회는 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환대, 그것이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바로 이뤄야 합니다. 좀 더 넓혀보면 사회적으로 이 땅에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먼 타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가족들과 떨어져 힘겹게 생활하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리고 사는 것도 영 다른, 어떤 경우엔 완전히 기후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가난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어떤 이들은 밀항으로, 어떤 이들은 또 일본에 혹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산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환대해야 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성적인 소수자들과 수많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의 입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거기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따뜻함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교사입니다. 특별히 환대와 관련해서 이 구절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갇힌 적이 있고 우리도 또한 학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따뜻함을 가져야 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함으로 환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장로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훈계하고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사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그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모든 세례교인이 함께 모이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을 바로 제도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잘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곧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선물을 받는 시간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3절에서는 장로의 부정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자격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격도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것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습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이것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질입니다.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것. 그의 기질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살피는 겁니다. 돈을 사랑치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습관을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대도시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특별히 좀 작은 읍이나 면단위 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의 목사는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 나름대로 어떤 유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회적인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받는 대부분의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잔치자리나 행사자리입니다. 뭐가 빠지지 않을까요?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자들이 이 술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유혹받을 수많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예의상 목사는 술 안 먹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건배합시다 이러는데 아예 손 딱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것도 예의상 함께 그게 물을 따르든지 아니면 진짜 술을 하든지 저도 합니다. 그것 자체는 함께 예의상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곧 아예 그것을 좋아하며 따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술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흐름에 아예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고 그것을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은 직분자의 자격으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술의 문제나 담배의 문제는 언제나 항상 도전적이고 고민의 문제입니다. 술과 관련돼서 특별히 잠언 20장 1절은 왜 그렇게 술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괜히 딴소리 한다고 포도주와 독주만 나왔으니까 소주나 맥주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술이라고 하는 것이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고 지혜를 없애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즐기지 않는 자신의 습관으로부터 바르고 온전한 습관, 바르고 온전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건 뭡니까? 기질입니다.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여 다투지 않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구타하지 않고 그리고 다투지 않는 것. 어떤 태도로? 관용하는 태도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이 태도는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타와 다툼, 이것은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게 말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구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이나 발로 실제적인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한 장을 딱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이 나옵니다. 그 6장 4절을 보면 거짓 교사와 관련해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르고 온전한 기질을 가지고 참 교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교사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짐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너희들에게 씌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태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나 반드시 그의 잘못된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갈등을 포리하는 요소로서 가장 첫 번째 직분자들은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가 목적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그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몇 번씩 질문했으니까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줄 아시죠?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유일하고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제일되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바로 직분자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의 삶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적어도 거기에 몰두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된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교회에 등록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 입교한 사람은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에 온 사람을 말하는, 새로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가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새로 입교한 사람이 직분을 얻게 되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새로 입교한 사람, 그런 이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 새로 입교한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 곧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처음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모든 봉사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뻐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열심을 보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중에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교사가, 사장이, 어느 구청장이, 국회의원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면,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면 그래도 저 정도 지위가 있는데 그럼 안수 집사 정도쯤은 혹은 장로쯤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주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 성격도 좋고 잘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이든지 이렇게 직분을 얻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직분을 얻었지. 그러면 당연히 교만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직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서 권위주의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직분을 세운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그것은 다 알듯이 교회 안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웃, 그의 직장 동료, 혹은 그의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옆에 가게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이고 가정에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모이고 바깥에 식당에서만 모이고 그리고 다 흩어져 가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이웃과 함께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직분자들이 집을 열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장로 직분과 관련된 3장 1절부터 7절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직분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선물이 기왕이면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선물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을 싸는 포장지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직분자를 뽑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내용물로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가꾸고 직분의 올바른 내용을 알고 그것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직분을 자격을 갖춘 이들을 바르게 뽑는 일들은 이 선물을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좋은 선물의 내용이 되시든지 혹은 그 좋은 내용을 잘 이쁘게 포장하는 자가 되든지 그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이라는 선물을 바르고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또 함께 헌신하는 그리고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을 존경하며 협력하여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